말씀 시편 27편 1절에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시편 27편 1절에서 14절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군대가 나를 대적하여 진칠지라도 내 마음이 두렵지 아니하며 전쟁이 일어나 나를 치려 할지라도 나는 여전히 태어나리로다. 여호와께서 하얀 날에 나를 그의 초막 속에 비밀히 지키시고 그의 장막 은밀한 곳에 나를 숨기시며 높은 바위 위에 두시리로다. 여호와여 내가 소리내어 부르짖을 때에 들으시고 또한 나를 긍휼히 여기사 응답하소서. 주의 얼굴을 내게서 숨기지 마시고 주의 종을 놓아여 버리지 마소서. 주는 나의 도움이 되셨나이다. 나의 구원의 하나님이시여 나를 버리지 마시고 떠나지 마소서. 여호와여 주의 도를 내게 가르치시고 내 원수를 생각하셔서 평탄한 길로 나를 인도하소서. 내가 산자들의 땅에서 여호와의 선하심을 보게 될 줄 확실히 믿었도다. 너는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강하고 담대하며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아멘. 오늘도 이 새벽 말씀을 통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 그 은혜를 붙잡고 믿음으로 승리하며 살아가시는 우리 성도님의 삶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시편 27편의 저자인 이 다윗은 지금 두려움에 빠져 있습니다. 1절 말씀을 보면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이 말은 다윗에게 두려워하는 대상이 있다라는 말입니다. 오늘 시의 이 말씀 읽어보면 나의 원수, 나의 대적, 행악자라고 표현한 것은 나를 두렵게 하는 그 사람이 다윗에게 부담된다라는 사실이죠. 그리고 9절 말씀을 보면 주의 얼굴을 내게서 숨기지 마시고 주의 종을 놓아여 버리지 마소서. 주는 나의 도움이 되셨나이다. 나의 구원의 하나님이시여 나를 버리지 마시고 떠나지 마소서라고 하는 이 말은 하나님께서 나를 떠나시고 버리시면 큰일 난다라는 사실이죠. 다윗은 그만큼 끊이지 않는 위협과 두려움 속에서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런 다윗이 곰과 사자 앞에서도 하나님을 모독하는 골리앗 앞에서도 사울의 칼날 앞에서도 담대하게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지키며 용기 있게 살 수 있었던 까닭이 어디에 있었을까요? 다윗이 이렇게 살아갈 수 있었던 것은 다윗에게 안전지대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자, 우리 1절 말씀, 본문 1절 말씀을 다시 한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다윗은 하나님을 자신의 빛, 구원이라고 고백합니다. 이 말은 하나님만이 다윗에게 나에게 안전지대라는 그런 된다라는 것이죠. 다윗은 이 하나님을 안전지대로 삼았기에 많은 그런 사울의 군대가 뒤따르는 위험에 불구하고 전쟁이 벌어지는 그
그 다급한 순간에도 두렵지 않고 평안한 그 마음을 가질 수 있었습니다. 다윗의 감정이 무디거나 상황 판단이 분명치 못해서 그런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나와 동행하신다는 믿음, 하나님께서 나의 안전지대가 되어 주신다는 이 믿음이 확실하기에 그는 두려움 속에서도 용기 있게 담대하게 승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안전지대는 무엇입니까? 제가 예전에 인터넷 그 뉴스를 읽어보니까 이런 뉴스가 있었습니다. 헝가리에서 거지 형제가 있었는데 그들은 동굴에 살면서 쓰레기를 주워 폐품을 팔아 하루하루를 살아갔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거지 형제의 외할머니가 돌아가시면서 유산을 상속했는데 그 액수가 무려 우리나라 돈으로 7조 6천억이나 된다라는 것이죠. 자, 그러면서 그 형제들이 인터뷰를 했는데 그 인터뷰의 내용의 핵심이 바로 이겁니다. 그저 평범하게 살고 싶다라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오늘날 이 땅에 수많은 사람들이 돈을 안전지대로 삼고 살아갑니다. 그래서 그 돈을 벌려고 그렇게 애쓰고 수고하고 살아가죠. 그래서 돈이 없으면 어떻게 합니까? 불안해합니다. 두려워합니다. 그 불안함과 두려움 때문에 함께 사는 그 부모님들도 우리의 경계 대상이 되기도 하죠. 돈을 안전지대로 삼고 살아가면 안전한 것 같지만 없을 때는 이 평범한 삶도 살지 못하게 되는 것이죠. 그렇게 이 돈은 우리의 안전지대가 절대 될 수 없습니다. 사람들은 또 건강하면 안전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운동하고 좋은 것을 먹고 수많은 건강 보조 식품을 안고 살아갑니다. 그러나 그 건강 또한 나이 50, 60이 넘어가면 하나하나씩 고장이 생기게 되죠. 또 어떤 사람들은 자녀들을 안전지대로 여기며 살아갑니다. 그러나 그 안전지대로 여겼던 자녀들도 언제부턴가 그 안전지대가 아닌 걱정의 대상, 때론 위험한 그런 지대로 변하고 됩니다. 가만히 보면 사람들은 영원하신 그 하나님보다 유한한 것들을 안전지대로 삼고 살아가죠. 그러나 오늘 이 시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이 아닌 다른 대체물로는 우리를 안전하게 할 수 없다라는 이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될 줄 믿습니다. 바로 이것을 아는 그런 지혜가 우리의 믿음의 시작이고 승리의 삶을 사는 비결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수많은 두려움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안전지대라는 믿음으로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나누는 사람은 언제나 주님 앞에서 참된 평안을 누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안전지대가 되어 주시기에 그 어떤 두려운 상황 속에서도 그 두려운 마음이 눈 녹듯이 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하나님을 우리 삶의 안전지대로 삼으셔서 두렵지만 그 두려움을 뛰어넘어서 승리하며 살아가시는 귀한 믿음의 성도님의 삶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떤 두려움 속에 있을 때 하나님의 도움의 손길을 얼만큼 우리가 기다릴 수 있을까요? 어느 날 제 딸과 제가 요 앞에 이 동네에 있는 파리바게트를 갔습니다. 바로 그 주차를 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이 있었습니다. 제가 제 딸에게 아빠가 가서 빵을 사오겠다고 5분만 기다리라고 하고
차를 길 옆에 세워두고 그 딸을 차에다 두고 제가 들어가서 빵을 사옵니다. 분명 평소에는 5분이 안 걸리지만 그러나 그날따라 유일하게 손님들이 제 앞에 계십니다. 조금 늦어졌죠. 그래서 빨리 계산을 하고 차를 향해 갑니다. 그 차로 가는 시간은 불과 30초도 안 됩니다. 그리고 그 빵을 사는 시간은 채 5분이 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 시간 그 딸이 무서워서 울고 있었습니다. 그런 딸을 보면서 제 모습을 발견하게 되죠. 주님은 분명 나에게 근심하지 말라고,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고 말씀하셨는데 과연 내가 홀로 있을 때 두려워하지 않고 내가 얼마만큼 하나님을 믿으면서 그 하나님의 기다릴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어떤 두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면 우리는 그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다리지 못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우리의 마음이 조급해지고 성급한 판단을 내리는 경우가 참 많이 있었습니다. 사울이 40세 되었을 때 블레셋이 이스라엘을 치러 옵니다. 그때 사울 왕은 길갈에서 사무엘을 기다리게 되죠. 전쟁을 하기 전에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전쟁을 해야 하는데 예배를 인도할 그 사무엘 선지자가 길갈이라는 곳에 오기로 한 날짜보다 늦게 오게 됩니다. 그래서 사울 왕은 기다리지 못하고 스스로 선지자가 되어 번제를 하나님께 드리게 되죠. 그런 사울 왕에게 사무엘 선지자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무엘상 13장 11절로부터 14절 말씀을 읽어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이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사무엘이 이르되 왕이 행하신 것이 무엇이냐 하니 사울이 이르되 백성은 내게서 흩어지고 당신은 정한 날 안에 오지 아니하고 블레셋 사람은 믹마스에 모았음을 내가 보았으므로 이에 내가 이르기를 블레셋 사람들이 나를 치러 길갈에 내려오겠거늘 내가 여호와께 은혜를 간구하지 못하였다 하고 부득이하여 번제를 드렸나이다 하니라.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왕이 망령되이 행하였도다. 왕이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왕에게 내리신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리하였더라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위에 왕의 나라를 영원히 세우셨었거늘 지금은 왕의 나라가 길지 못할 것이라. 여호와께서 왕에게 명령하신 바를 왕이 지키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마음에 맞는 사람을 구하여 여호와께서 그를 그의 백성의 지도자로 삼으셨느니라 하고 아멘. 사울 왕은 전쟁이 하나님께 속한 것과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블레셋의 위협 속에서 구원해 주시리라는 이 믿음이 없었기에 그는 기다리지 못하고 스스로 판단하여 사무엘 대신 번제를 드렸고 그 결과 그는 하나님 앞에 망령되이 행하는 죄를 범하게 되었습니다. 자, 우리들도 마찬가지죠. 우리들도 이 사울 왕처럼 하나님의 그때를 기다리지 못하면 결국 나의 목적을 하루빨리 이루기 위해 하나님께서 정하신 그 방법을 정하신 그 때를 거역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저희들이 읽은 이 시편 27편 말씀에서 두려움 속에서도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봐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기다리고 그 하나님의 그 때를 기대하면서 담대하게 살아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비록 언제
어떻게 하나님이 우리의 삶 속에 일하실 수 알 수 없지만 중요한 것은 그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최고의 선물을 주시기 위해 준비하고 계신다는 이 사실을 우리가 믿는다면 우리는 그 하나님의 그 때를 기다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전적인 신뢰가 우리에게 있는 한 우리는 조급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혹여나 우리의 기도가 응답되지 않을 때 그때도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 준비하고 계신다라는 그 사실을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이 믿음이 다윗에게 있었기에 마지막에 다윗은 이렇게 고백하며 이 시편 27편을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우리 14절 말씀, 본문 14절 말씀 우리 마지막으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너는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강하고 담대하며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아멘.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가 두려움이라는 이 한복판에 서 있을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두려움에 떨며 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전적인 믿음과 신뢰감을 갖고 강하고 담대하게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다릴 줄 아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바라기는 오늘 하루를 이 땅에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에게 그 하나님이 바로 나의 안전지대로 삼아 어떠한 두려움과 어떠한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심으로 우리의 삶에 하나님이 그 일하실 때를 기다리면서 강하고 담대한 그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믿음으로 승리하며 살아가시는 귀한 성도님들의 삶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새벽 하루의 첫 시작을 우리가 주의 전에서 영상을 통해 예배하게 하시고 무엇보다 오늘도 아버지는 피곤하고 또 아버지 지친 몸이지만 오늘 시간 주의 전에 모여서 함께 예배드릴 수 있는 마음과 여건과 상황을 허락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믿지 못하면서 그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지 못한 우리의 모습을 바라봅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그 시편 27편 말씀을 통해서 아버지 하나님 그 하나님을 나의 안전지대로 삼고 강하고 담대한 그 믿음으로 그 하나님의 기다릴 줄 아는 믿음을 우리에게 부어주셔서 날마다 그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주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며 그 하나님의 그때를 기대하면서 기다릴 수 있는 귀한 믿음의 성도님의 삶이 되도록 성령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새벽 우리의 간절한 마음과 간구를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우리 현실 앞에 그 현실의 벽 앞에 부딪히는 우리의 그런 문제들, 말할 수 없는 고민과 아픔과 또 우리의 상처들을 시간 우리가 주님께 고백하며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오늘도 이 시간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의 기도에 귀 기울여 주시고 당신의 때 당신의 방법으로 그 하나님의 일하심을 통해 우리 기도 제목들이 응답받는 놀라운 역사가 우리 삶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